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벨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부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리 지방의 분본왕으로 루사니아가 알레네의 분부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제게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오늘은 광야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소개하며 그가 행한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그 주님께서 행하실 그 길을 예비했던 것에 만족하며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는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는 디벨리오가 로마 황제로 다스렸던 시대이고 그리고 그때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때에도 유대의 총독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황제나 유대 총독이나 대제사장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통치자나 제사장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없는 빈들 광야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세상이나 세상의 권력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광야에서 율법 10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광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꿈에 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광야 높은 위치도 아니고 화려한 산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재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 이 광야가 어디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예배가 우리의 광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화려함 가운데, 세상의 명예 가운데, 물질의 풍요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예배로 승리하며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년 특별 예배, 꿈꾸러나신 기도회가 그런 귀한 광야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예배가 아니라,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서 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오늘도 되고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꿔라, 이렇게 회개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뀔 때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며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기에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면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고 제사함을 얻을 것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함의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제사함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은 나를 믿고 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하면 제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는 너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 메시아가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으로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제사함을 누리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제사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사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이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하고 그 길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구나, 내가 구원받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제사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따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더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지,
그렇게 하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여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포했어요.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며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메시지도 전했고 회개의 메시지과 회개의 세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예배하였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이 외친 뜻이 무엇입니까? 다시 보면 5절을 보면요.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굽어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 외침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여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어요. 교만함을 회개하여 겸손함을 가져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반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어떨 때요? 교만할 때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낮아질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회개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다면 그들은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빈들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가 전하여졌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제사함을 받는다면 그들은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화려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며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에 전혀 들리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이 들릴 것이고 세상의 기쁨이 들릴 것이고 세상의 행복만이
우리에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강야에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직장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강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야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마음껏 오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외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주의 강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제사함을 받아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내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 역사시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